2020년 6월 21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 찬송가 10장 1절 2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6월 21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로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구속하시고 또한 자녀로 인쳐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속의 은총을 받아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과 구속의 즐거움과 하늘의 만나를 맛보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과 21절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부터 21절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떼어 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6월 21일 오전 11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3개월 됐습니다만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 예배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동아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아직은 불편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듣기도 조금 나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시면 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중에 강원도 특산품 장이 열렸다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큰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주차를 하는데요. 제 생애 처음 그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만 엑셀을 밟은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니 나도 이런 실수를 하나. 근데 제 아내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래도 운전을 잘하니까 크게 걱정 안 했어. 고맙더라고요. 사람들마다요. 큰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짐을 기다리는데 제 집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일행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일 났다. 짐 잃어버린 거야. 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중 나온 한 분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 짐이 어디 가겠어요? 아마 다음 비행기로 도착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런 같은 상황에서도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희망을 갖게 하고, 그러나마 좀 걱정을 덜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이 배가 만난 거예요. 도무지 비바람이, 폭풍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함께 가는 일행들 중에는요, 이 선원들 가운데는요,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긍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기서 보십시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선원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거든요. 여러 날 동안 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 큰 풍랑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죠. 이제는 죽음의 직면에 있는 거죠.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선원들의 태도입니다. 부정적으로 상황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선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위기에 직면할 때 선원들과 같은 반응을 혹시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을까요? 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그렇거든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 날 동안 별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큰 풍랑이 몰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신가요? 혹시 이 선원들에게 닥친 이런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심하라고 그래요.
아무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거라고 얘기하죠.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어떤 상황을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선원과 같은 상황만을 보고 당시 보여지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만 보고 다 죽겠다. 이제 끝이야. 이제는 안 될 거야. 큰일 났어. 속상해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기보다는 아니야.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자. 하나님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락포드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선언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언과 같이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의지하고 믿고 오히려 선원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들을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때문에 그 배가 살아요.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승객들이나 심지어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백부장까지도 바울 때문에 살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이 위기를 만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날 별을 보지 못했고 큰 풍랑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빛을 보는, 오히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소중하신 거예요. 소중한 한 분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울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회사가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말이 마침내 신뢰를 얻습니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들려주었죠. 마침내 이 배가 파산하지 않고 이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작은 섬에 도착할 것이다. 작은 섬에 도착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못 믿고 그리고 전해주지도 못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울이시라면, 바울의 입장이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말씀을 바울처럼 분명하게 전달해서 저들의 생명까지도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에 들려지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이 선원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한 말을 뭘로 들었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그냥 믿어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의 말이 현실로, 사실로 드러나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도 되지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 큰 풍랑이 있고 여러 날 동안 별이 보이질 않고 계속 배가 이렇게 뒤집힐 것 같고 저렇게 뒤집힐 것 같았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한 섬에 도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이제 열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나흘 동안 하루 저녁도 낮밤을 구별할 수 없이 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바람이 치고 큰 풍랑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이제 19일째 되던 날, 이제 뭔가 어디엔가 도착할 것이다. 사공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공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암초에 부딪힐 것처럼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닷줄을 다 버리고 도망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한 목숨만 살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세월호가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때 어땠어요? 그 많은 학생들, 수학여행 갈 학생들을 인천에서 태우고 제주로 향하는 중에 큰 위기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 타고 있는 많은 그 항해사들 어땠어요? 선장부터 자기 한 목숨 살리려고 그냥 먼저 빠져 도망치듯이 갔잖아요. 지금 그 꼴이에요. 오늘 28절, 2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사공들의 이 행동을 보세요.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 책임져야 할 사공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은 오히려 죄수의 몸이었어요. 이 사공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배가 목적지까지 항해하는데 사공들과 같은 책임감은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위치에 어떤 면에서는 사공과 같은 큰 책임이 있지를 않지만 바울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계시질 않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어느 누구도 지금 여러 날 동안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었고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공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주랭날 칠 그런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길을 모색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풍랑을 만나는 이 위기 때 바른 등대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제3의 바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증거해 줘야 돼요. 걱정 말아요, 그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배만 파선하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여러분들 건져내실 거라고 하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보면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하고 사공들, 도망치려고 하는 사공들까지도 다 한 곳에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자, 31절, 32절 읽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현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위기입니다. 어느 한 곳도 별이 보이질 않아요. 밤낮 없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큰 풍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과 같은 분들이세요.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살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은 절망 속에서도 망하지 않아요. 한 줄기 빛 대신, 참 빛 대신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사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등대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로 세상을 건져내야 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책임을 져야 할 사공들은 도망칠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자기를 궁리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정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빛을 발해요. 이들을 안전하게 이제 참 지도자로 바울이 나서서 저들을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게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네.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지 이러실 거예요.
아직도 남의 속 긁어놓거나 부정적인 말로 늘 잘못된 현실만을 보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바울처럼 아무리 여러 날 별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시키고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빛을 보여주는 예수의 삶을 사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주님의 길잡이가 되는, 구원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삶을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여러 날 동안 별을 볼 수 없고 큰 풍랑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나흘이나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저들이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선원들과 같은, 사공들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이고 죽겠다고 하고 모든 것은 안 될 것이라고 하고 틀렸다고 하고 이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현실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말씀을 통해서 들었더라도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믿고 상황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당당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 바울 때문에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이 세상이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는 목숨을 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증언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의심 없이 믿고 증인으로 증언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공들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